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절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사월한다는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축복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는 모두 홀연히 다 변화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당당하며 은혜스러운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리 살길 원합니다. 축복하셔서 새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보에는 15장의 마지막 부분 4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영화도 보고 하니까 오늘 50절부터의 말씀으로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홀연히 다 변화됩니다. 한번 큰 목소리 해봅니다. 우리는 모두 홀연히 다 변화됩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홀연히 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거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모든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부활절을 맞은 이 4월달에 우리는 계속 부활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예수님은 정말 역사적으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잊고 사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의 야성의 외침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셋째 주는 일본어 설교를 하기 때문에 통역 관계로 충분히 전하진 못했지만은 부활한 사람들, 실제적으로 우리는 육체가 아직 죽지 않았고 부활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삶은 죽은 자에서 부활하여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그 공로에 힘입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이며 구원이며 그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습니까? 여러분 부활에 참여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활의 분명하고 명확한 논리를 선포하면서도 바울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부활 교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 교리가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을 전할 때에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정말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언제 어떠한 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힘있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또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한국 교회의 이 부활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내세의 소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비록 조그만 교회이지만은 한국 기독교의 본산이라고 하는 이 종로 5가에 우리 일본 비전 교회에서부터 그러한 하나님의 운동이 부활의 강력한 파워가 한국
교회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일본 교회를 세울 뿐더러 세계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영적 핵심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심에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두세 사람만 있으면은 한국 교회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중한 코로나의 사태 속에서도 이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한국 교회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활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마지막 대장정 속에서 부활신앙을 경험한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부활을 선포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넘치는 감동과 감격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압독하는데, 오늘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15장 50절로 5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50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노니.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연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사망아, 너의 죄의 소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은 우리의 논리와 이해를 뛰어넘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이해력으로 알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을 초월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월했다고 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과학의 영역을 뛰어넘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비과학적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기를, 교회는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며 범사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의 말씀 15장 20절로 53절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육체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몸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영이 있는 것이에요. 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영이 혼과 육을 잇고 있는 것이에요. 영을 위하여 혼과 육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영혼을 나눌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을 나누는 이 3분설의 신학자들이 있고 영과 육체를 나누는 2분설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영이 죽으면은 우리가 죽는 것이에요. 육체는 썩는 거예요. 지금 썩지 아니할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다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조금 어렵죠, 그죠? 좀 어려워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쉬운 거예요. 어떻게 쉬운가? 썩지 아니함은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썩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와 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짐승들은 혼과 육체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람은 영이 있는 거예요. 짐승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고양이나 돼지나 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봤습니까? 아무리 영리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사람 말을 잘 듣고 명견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오직 사람이에요. 아멘. 사람의 영이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이 썩을 것은 이 혼과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세계는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모든 만물은 타락하기 전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반듯하게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1900년대에는 사람이 이 지구를 사용하는 범위가 27% 정도였다 합니다. 근데 2020년, 21년 오늘날에는 사람이 이 지구를 사용하는 것이 97%나 된다고 그래요. 사람이요, 이 자연을 다 건드렸어요. 만일에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어떠한 정복하고 충만한 것이라고 그러면 자연은 조금 더 비틀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사단의 영, 세상의 영에 붙들려서 죄의 세계에서 이 자연을 건드렸어요. 코로나는요, 바이러스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의 대반란인 거예요. 사람이 오만하고 교만하며 과학이 발전함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바벨탑에 잘못된 인간의 역할 가운데 자연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에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를 당할 때에 사실은 무릎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더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이 갈급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목말라야 돼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만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부활 생명을 지닌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멘? 아멘. 조시는 분이 있어갖고 제가 아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아멘? 아멘. 예, 오후에는 졸려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졸릴 때 눈꺼풀은요 3,000근이 넘는다고 그래요. 3,000근이. 근데 좀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아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지닌 것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우리에게 빼앗아갈 사람이 없고, 빼앗아갈 천사가 없고, 빼앗아갈 신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신이라고 하면 많은 신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종교들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신천지의 이만이나 또 잘못된 어떤 이단의 교주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거듭난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그 역사함 속에는 그 어떤 미혹의 영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기도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나 마음이 힘들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잘하면서도 사실은 기도 생활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가족을 위하여, 교회 가족을 위하여, 또 내 주위의 환경을 위하여, 또 불행의 열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기도는, 여러분 이건 적으세요. 가장 위대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퀴즈. 가장 위대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칠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거짓된 영아 떠나갈지어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기업 속에서, 어떠한 가정의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담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인 줄 압니다. 2시간, 3시간 우리 기도하지는 못하지만은 순간순간 어떠한 상황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쉽죠?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환경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순교의 위협 속에 있지 않습니다. 잡혀서 짐승의 먹이가 될 이러한 위험 속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파산이 되고, 아무리 어떤 갈등으로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하지는 않아요. 북한에 있는 성도 같지는 않아요. 이슬람권에 있는 성도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리 약해 있을까요? 왜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그냥 세상에 가면 세상대로 살다가 또 주일에 한번 와서
용서를 구하고 왜 이러한 힘없는 삶을 반복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한 가지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평화롭고 어떤 도움이 오기 위하여 간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어린애들이 엄마한테 토정하며 밥 달라고 뭐 달라고 안 주면 울고 땡강 부리는 거예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 길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모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실 뿐만 아니고 이 가시관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뭐 낭만적으로 영화에서 보는 가시관이 아니에요. 이 가시관은요, 날카로운 바늘이 있어서 머리에 쓰면 이 머리 살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억지로 예수님 머리에 씌운 거예요. 그러게 피가 흐르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의 그 채찍은요, 일반의 채찍과는 다릅니다.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가 있어서요, 채찍을 치면은 몸에 휘청 감기는 거예요. 영화에서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살이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찍을 땡기면은 살이 찢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거룩하시고 죄 없으시며 흠 없으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내 죄 때문에 수치와 멸시를 그 모욕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그리고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죄는 아주 가벼운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통 당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내 뭐 잘못된 아니면 내 조금 부족한 것들, 어떠한 수치스러운 것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왜 이러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영광의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들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영광된 부활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손에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여, 이 미천한 박윤수, 이 못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생각만 하는 그 순간 입속에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먼저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로운 감격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부활 생명이 임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 인간적인 수준으로 누구하고 비교하고 인간적인 수준으로 내 자신 바라보며 그냥 애달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하다면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덮여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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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것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어떠한 틀 안에 갇혀서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참으로 자유가 왔어요. 그런다고 죄지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잘못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별거 아니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같이 일어나십시오. 술 좀 마시면 어떻고 담배 좀 피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담배 피는 분 몇 분 계시잖아요. 나하고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좀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무런 문제 안 돼요. 그게 뭐 문제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지,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이 예수님의 이름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아래 무릎 꿇을 따라고 에베소 1장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름 앞에 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위에 있을 어떠한 피조물 세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한 차원에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고초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에게 와서요 고초를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의 어떤 필요나 우리의 어떤 이런 것들도 물론 구해야만 됩니다.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을 때, 절망되고 피곤할 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모기 같은 소리 내도 괜찮아요. 그냥 피곤하고 지쳐서 힘들어진 마음으로 예수님 나 기억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 그 말씀 그 이야기 그대로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나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이 내 사랑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좀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오라 나와 변론하자고 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들은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저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다르셔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버이의 마음으로, 아기를 낳은 엄마의 마음으로 여인이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고. 그런데 만일 그 여인이 자식의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모든 사랑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을 때에 부활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부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 사랑할게요. 사랑할게요. 아멘. 여러분들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은 그보다 기쁜 것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 부모는 잘 알잖아요. 자식이 뭐 좀 공부 잘하고 뭐 하는 것보다 아버지 사랑해요 하면은, 어머니 사랑해요 하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까? 나가서는 힘들게 어렵게 또 전쟁터에 있듯이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은 자녀들이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찢기고 뜯기고 흩어지고, 이 사단의 역사가 이제는 동성애를 통해서도 남녀의 부부마저도 부인하는 이러한 것들, 참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속임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때때로 분주하게 만드는 영이 있어요. 우리를 흥분시키고 또 우리의 마음의 파동이 일으키며 우리의 어떤 깊은 마음을 뒤흔드는 이 더러운 세력이 있어요. 거짓된 영이 있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외로움을 주고 조바심을 주고 조급해서 걱정 근심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지만은 참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러한 것에 떠나질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심장 속에 와닿는다면 이제는 내가 이게 부족해요,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려고 기도하기 이전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나의 삶 주님의 것이니 이 생명 주님께 드립내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좋아도 감사, 싫어도 감사,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첫째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요, 뭐 믿는 구석이 좀 있으면은 당당해요. 강남에 건물 하나만 있어도요, 제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 교회 가끔 오는 사람이 강남에 큰 건물이 있어요. 태어난로에 선능력 옆에. 야,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참 그렇게 당당한가 보다. 물론 주의수도 하고 막 그러지만은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당당해요. 우리 정은비 장로님 믿고 저 또 정은비 장로님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회사 가서 당당하게 그냥 폼 잡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대빵이 믿어주니까. 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놈의 나라 어찌 되는지 몰라도 하여튼 권력자하고 친해지면요,
뭔가 좀 달라요. 좀 이거 뭐지?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훅가시. 예, 이게 다 쓰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누구를 믿죠? 예수님. 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실수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온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 하려고만 해도 그냥 먼저 와서 그래 뭐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우리 손자 이제 또 팔불출 문화가 우리는 있어갖고 그런데 다음 달에는 이제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팔불출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아 이놈이요 그냥 이뻐. 뭐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뭐 너무하면 또 상처받는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뻐요. 왜 그럼 그거 뭐 할아버지도 제대로 못해도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 내 팔에도 하나 또 떼어주고 싶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저보다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어떠한 사랑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믿는 빽이 있는 거예요. 썩어질 것의 빽이 아니에요. 정말 그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셔요.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일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드러워요. 사납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무슨 계시록 이야기한다고 무슨 특별한 은사를 한다고 얼마나 거칠고 저는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지만은 거칠게 막 막말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난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것은 감사하게 중보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정말 성령의 사람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드러웠어요. 누구를 대하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는 모습, 그 부드럽고 온유하며 겸손하시고 모든 것을 품는 그 마음이 그것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떤 일을 공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카톡 보면은 어떤 때는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공감 잘해주는 한 분 있는데 고마워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러면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마찬가지. 누가 무슨 이야기하면 일단 공감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 속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만남 속에 그런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하고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것들을 공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떠한 것들, 아픔과 상처, 외로움과 고독, 이 인간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과 이 어떠한 것이라도 흘러나오면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주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영혼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분과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듯이 저분을 사랑하셨구나. 저분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틀리고 맞으면 좀 어때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그 영혼, 그 상처받은 그 사람의 그 어투, 행동, 모든 것들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공감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용납하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눈 마주쳐 보셔요. 좀 보셔요. 옆에 있는 사람 눈 마주 보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 가운데 함께한 사람이에요. 사랑의 눈빛으로 빡빡빡빡 사랑의 빛을 좀 내보죠. 눈에서 반짝반짝하게. 한번 다시요.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자비로우신 주님, 죄의 권능 속에 사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부활의 본능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흘러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떠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이제는 부활의 주님 손잡고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간절한 소망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사막에 물길을 내시고 비록 우리 가는 길이 우리의 선택한 그 길은 골고다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